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읽을까요? 시작. 하란에 머물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하란은 또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란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롯을 낳고, 네. 하란은 그러니까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한 누구예요? 인물이기도 한 그러한 상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데라가 먼저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수메르라고 써져 있는 우르 지방에서 중간 지방에 있는 하란 지금 우르에서 어디까지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자,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5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최소 1,000km. 우리가 직선거리로 1,500km, 1,000km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갈 때는 어떻게 가겠어요? 양들을 다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 저들이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기간은 길게는 1년. 양들 데리고 가는데 아무리 허리업 해도 얼마나 가겠어요? 가다가 또 양들 먹일 풀밭도 봐야 되잖아요. 스탑하고 또 거기서 며칠 있다가 또 가고, 이와 같이 긴 상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데라는 조금 전에도 봤지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는 아무튼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절 말씀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아까 말한 우르에서 누구를 잃게 돼요? 하란을 잃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상실이 크기 때문에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다는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하란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번영한 상업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주변에 목초지도 풍부하기에 우리도 시골에서 살지 말고 도시에 가서 살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겉으로는 가족의 비극과 새로운 정착지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정처 없이 유랑민처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데라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 출발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란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데라가 왜 죽었을까? 다름 아닌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만나는 적당한 편안함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와 동일하게 달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기에 살기에 좋았습니다. 삶 안에서 멈추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기 중의 이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주면 나중에는 그 직분을 왜 주었는지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 직분에 취해서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 하나님이 너 직분 무엇이었냐 물어볼 거요?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직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약점 한 가지만 말하라면 우리 교회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닌 직분자의 순환이 되어지지 않고 정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몇 년 하면 은퇴,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교회의 최대의 약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서구교회가 1인당 GDP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약화된다고 말할까요? 다름 아닌 먹고 살만 하면 개인주의가 나타납니다. 내 소득이 이 정도면 누구에게 크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즐기는 일을 선호합니다. 데라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중간에 가서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것 같고 진짜 힘들 것 같으면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나 살만하고
적당한 편안함이 있으면 본질의 사명을 잃고 현실의 안락함에 타협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냄비 속의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뛰쳐나와야 하건만 서서히 올라가는 그 따뜻한 온도를 즐기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냄비 안에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데라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오늘 그대로 말해줍니다. 데라의 이름도 뭐라고요? 지체하다. 데라의 이름 뜻이 바로 지체하다입니다.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데라 역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라는 편안함에 적당히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데라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몇 년 동안 하란에 정확하게 머물렀다는 연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라. 그러자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산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대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하란에 쌓아둔 모든 기반을 뒤로 하고 75세라는 나이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가라 하실 때 신발끈 동여매고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모든 기반 내려놓고 말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생 끝 인생의 도로가 열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러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갔는데 현실은 어떠하다고요? 정반대.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이 창세기 11장, 12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도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 자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아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때요? 고생을 죽을 만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결정했더니 인생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더라. 참으로 힘들더라.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조카 롯에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조카 롯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삼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목자들 잘 다스려가지고 우리 예전같이 다시 합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조카 롯은 어때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 눈에 딱 보이는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양들 키우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삼촌, 제가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양보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물욕이 없는 사람이어서, 아니면 원래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양보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될 때에는,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상을 일러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주도권을 내려놓아라. 이거 말로는 쉬워도 내려놓는다는 거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마누라를 다른 임금에게 뺏길 상까지 갔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처참한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조카 롯아, 너가 먼저 택해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나는 살아간다.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전반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어때요?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저 목초지, 이것은 내 땅입니다. 내가 여기 머물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자.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내려놓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 다 보아봐. 너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오나 내려놓아야 살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오늘 데라와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데라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시작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 죽어요? 하란에서요.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현실적인 안락함과 타협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식구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 하란에서 그 사명은 흐려졌습니다. 하란에서 먹고 살만 했겠죠. 도시이기 때문에 또한 근방에 목초지도 있었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어떨까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주할 때 영적인 무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기반을 닦고 놓은 하란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떠나는 용기 대단합니다.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모든 기반을 뒤로 한 채 말씀 따라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했더니 재산 많은 사람은 그 재산 뭐 해야 되니까요? 정리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제자 못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따라 나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나 따라와 할 때 어때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요.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나선 족장의 성격이 강하다면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습니다. 데라는 장애물이 닥치자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보았지만 데라 어때요? 시작은 좋았던 사람. 시작.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하는 사람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데라의 시작을 넘어 아브라함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끝을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가 뭐가 될 때, 그가 주인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